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면 읽을까요? 제가 1절을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5월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오늘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축복주일입니다. 지난해도 참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급박한 중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고 또 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좀 빨리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해가 바뀌고 두 번째 또 어린이 축복주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 영상으로 아마 조금 전에 또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주보 이렇게 뒷면에 보면 참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 축복주일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다 함께 이렇게 전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념 사진을 이렇게 매년 남겨 놓았잖아요. 이 주보 뒷면을 쭉 보면서 속히 이런 날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함께 구하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참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축복주일에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참 이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어린이 축복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저 갓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기에 거기서 멈춰야 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한없이 이들이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동화되거나 그 땅에 종속되어서 그 땅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똑같아져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혼통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그냥 짓눌려 살면서 쪼그라들게 살면서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 땅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훈련한 뒤에 드디어 이제 이 땅 초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 복을 누리는 삶,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2세대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광야 2세대에게, 그들에게 너희들과 너희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요한 매뉴얼, 바로 이것을 이 신명기라는 성경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위기 성경, 출애굽기 내용, 그리고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로 오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타락상, 가나안 땅의 종교,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동화되거나 그 땅과 그냥 섞여버리면 끝난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 그게 마치 주신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여러 모양의 신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고 오히려 더럽고 악한 것이며 아무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신이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바알이 풍요를 주고 그 바알이 비를 내리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부여를 주고 경제적으로 윤택을 주고 그런 신으로 그렇게 온 백성이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 동화되거나 섞여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거짓,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복도 줄 수 없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빠져버려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으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시작하는 마음처럼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당부하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바알의 신앙은 수천 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신앙입니다.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그런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에 참으로 우로를 멈추는 하나님의 재앙, 이게 나타났습니다. 비와 이슬마저 멈추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생각에는 바알이 진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잘 받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자기의 몸을 그들의 예법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식에 따라서 그들의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자해를 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자기들의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바알은 귀가 없습니다. 바알은 눈이 없습니다. 바알은 입이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바알을 찾으면서, 그들의 선지자가 다 기송강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도 이 바알의 신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경제적으로 잘되게 하고 그런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오늘 현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이 바알의 자리에 차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던 그들의 생활은 바로 유목민의 생활이었습니다. 유목민은 그저 천막에 생활하면서 그리고는 계절에 따라서 그들은 이동을 하는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위쪽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브엘라이로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유목민의 삶은 간단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땅은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업민입니다. 그것은 정착민의 생활이지요.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의 신앙이 왜 그 땅에서 바알의 신앙이 그렇게 부흥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로 그렇게 신앙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땅에 정착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화에 융화가 되면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농경 문화가 그들 속에 정착되면서 그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짐을 단순하게 또 얼마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정착이 시작되면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창고를 키웁니다. 1년, 2년, 3년 지나서 또 수확하는 그런 과실수를 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점점 이 가나안의 신앙인 바알의 신앙에 깊이 물들어들인 겁니다. 바알의 신앙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성적으로 무란한 신앙, 그것이 바알의 가나안의 종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경고하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런 가나안의 문화를 몰아내고 바른 신앙,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하나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은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샤마르, 지켜라, 지켜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샤마르 하면,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샤마르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죠. 샤마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자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단순히 머리가 아닙니다. 기억은 가슴이지요. 그 심뼈에 새겨 기억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성경 속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이 자카라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 샤마르,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는 삶, 이것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그 대상,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담아두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은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요즘 표현으로 라떼라고 하면서 내 때는 이랬어. 이 자녀들 세대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 기억이 간접 기억입니다. 전에서 받는 기억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마니까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바로 기억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 공동체인 것이죠. 한번 받아십시다. 기억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내는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시스템을 보면 이 사회 구조는 기억해내는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6장에 오는 내용에 보면 한 세 가지가, 하나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생겨라. 세 번째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포커스를 세 번째에 맞추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 기억 공동체 이 부분에 가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내게 하겠는가, 이 부분에 좀 중심을 맞추겠는데요.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참 지구상에 존재했던 탁월한 사람들, 이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어떤 IQ나 이런 걸 가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그들이 그 일에 깊이 집중하고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 그게 1만 시간, 그 결과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시스템을 구축해준 부모나 또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가져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놀라운 어떤 것을 통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졌다. 우리가 무슨 사사로 부름 받을 때 아주 평범하게 살던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잘 자라난 이 과정,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모델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윗의 영성의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엎조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관한 것은 그가 직접 쓴 성경책이 없어도요, 그러나 성경으로 된 것이 시편이죠. 그 시편 속에 150편 중에 한 70여 편이 다윗의 저작이 아닙니까? 그 부분들 속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가까이 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세대 왕으로 그렇게 택정받은 그때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무슨 10대 후반의 아이가 뭔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목동이지만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던 삶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갖게 되는 교육 시스템, 기억의 시스템 몇 가지 장치를 이제 모세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통한 교육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남긴 모세오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 그리고 9월 10월쯤에 찾아오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 이 세 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갑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년의 생활 속에서 그 절기를 중심으로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주의 전으로 모이고 장막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은 절기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18절에 가면 이 절기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가를 역대하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 이후에 아마 다윗 이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지켜낸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절기를 무시하고 유월절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는 삶으로 살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이 지경이면요,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절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절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병에 처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절기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멈춰진 지 1년이 넘으니까 걱정되는 게 이제 아이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은 느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에 사역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스타디를 하면서 보면, 요즘 통계를 보면요, 1년 사이에 한 30% 정도의 성도들이 아예 연락 두절. 여러분, 30%가 1년 사이에 확 줄어드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쟁 시점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쟁 때도 더 교회로 모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30% 성도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참여하는 그거는 그래도 하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못 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진행된다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더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절기를 잃어버린 세대, 자식들이 절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스템은요,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 가운데 제사장에 맡아야 될 무리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정말 중요한 직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3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을 음식으로 주어 그들에게 무엇을 힘쓰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해라 라고 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 기억 시스템으로 만든 하나의 장치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따로 떼고 11지파, 그리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를 해서 그들에게는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2지파, 11지파, 12지파 그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대신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의 땅에 있는 4개씩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전역에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가 삽니다. 이제 이들은 뭘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다른 지파가 다 너희들 먹을 거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만 힘써라. 그러면 다른 온 지파들이 살아남는다.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도 누가 관리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관리했지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일도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는 일만 해라.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 기억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 우리가 흔히 에스라 공동체, 우리가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이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지요. 이들이 우리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집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에 말씀을 낭독해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의 세월이? 거의 1000년 동안입니다. 초막절에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절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다가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비로소 했다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새로 지어진 강단 위에서 율법책을 펴서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낭독할 때에 거기 대부분 온 사람들은 외국 땅에 오래 살다가 왔기 때문에 언어가 히브리 언어를 잘 몰라요. 주변의 다른 언어, 그 땅에 살던 언어들, 이걸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통역을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을 하고 또 뜻을 해석해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저기 앞에 뜬 화면에 보십시오. 여기 이름 하나들이 있고요. 또 넘어가 보십시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공동체를 에스라 공동체가 깨달은 게 뭡니까? 에스라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는 제사장, 즉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중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난 다음 성경 공부를 하고 대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하는가? 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이 거룩한 민족,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제쳐놓은 까닭이다. 말씀을 무시한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에스라 공동체죠.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라오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여기 와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발 좀 나타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결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성경에 우리 보았던 바로 수문학 광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 기억 시스템을 만든 것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면,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이 모압 평지에서 그는 이제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면서 앞으로 한 400년쯤 지나야 세워질, 350년 400년쯤 지나야 세워질 왕정 정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언하듯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복 시대가 되면 여호수아 성경, 그 다음 사사기 시대 340년, 그게 지나고 나야 드디어 사울왕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모세로부터는 그 시간이 350년 400년 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스템을 미리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왕이에요. 왕이 세워지거든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 옆에 서서 그 왕의 자리에 이 율법 성경을 옆에 두고 늘 그 성경을 보면서 통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입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등사본이라는 말은 복사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필사 성경 하듯이 손으로 옮겨 적는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을 때니까 양 가죽을 이용해서, 염소 가죽도 있습니다만 양 가죽을 이용해서 성경을 직접 서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그 성경, 모세오경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그걸 옆에 두면서 왕은 그 말씀에 의존해서 통치를 해라라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억의 공동체. 어떻게 이 백성이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선진 문화를 쫓아가고 선진국의 신을 수입해오고 이런 민족은, 그런 왕시대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으로 가면요, 이 역대하는 포로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에 이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니까 북쪽의 열 지파가 마음에 도저히 안 드는 겁니다. 자꾸 젊은 사람하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러니까 아이 하면서 그들이 아예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이전으로 상태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북열 지파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그러자 남아있는 남쪽 유다 지파는 그럼 우리는 유다 왕국이야, 이러면서 남북이 갈라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솔로몬의 군대 아주 장수로 있었던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왕으로 다스리면서 보니까 아니 자꾸 절기가 되고 하면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네요.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언짢은 겁니다. 이러다가 민심이 자꾸 유다 쪽으로 가겠다 싶어서 그냥 국경을 폐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철망을 치고, 뭐 철망은 아니겠지만은 철망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을 만든다, 그러면서 저 북쪽의 단에다가,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국경 가까이 베델에다가 두 곳에 성전 같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러분, 가짜죠. 우상이지요. 그 목적은 뭡니까? 북쪽에 자기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대하 11장 13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북열지파 지방에서부터 남쪽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각 지파가 허용된 4개 성읍들에 사는 거죠. 북열지파 같으면 40개 성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에서 다 떠나서 남쪽 유다 땅으로 쭉쭉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의 아들들이, 다시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해임하고 레위지파 제사장들 다 해임해 버려가지고 이제는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여호와 제사장 너희들이 아니야, 레위지파 필요 없어, 내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 해. 그래서 단에서 송아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베델에서 제사해. 그러면서 레위지파를 다 몰아내버린 거죠. 그러자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철조망을 넘어서 남쪽 유다 땅으로 다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갑자기 북한 땅에는 무슨 소비엣 이런 무슨 사상을 가지고 레닌이나 뭐 이러면서 막 무리들이 들어오지만 공산 국가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거창합니다. 뭐 민주
주의 무슨 조선인민주의 뭐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막 문을 닫고 목사들을 막 잡아가고 장로들을 막 잡아가고 뭐 하는 거죠. 그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탈출을 해서 남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전쟁이 납니다. 미쳐 내려오지 못한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북한 땅에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그냥 이 낙동강 이 지역이 그냥 완전히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이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나고 서울이 수복되고 그리고는 북진이 되어서 저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사후퇴가 옵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51년 1월 4일에 대제적인 후퇴가 시작되면서 막 이제는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에 해방락으로 몰라가지고 못 내려왔던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51년 1월 4일부터는 그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내려온 결과 부산의 초량교회, 영락교회, 서울에 하여튼 많은 그런 이북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우리나라 땅에 많이 세워진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런 여로보암의 압제 정체 속에서 레위 지파들을 그냥 다 해임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 때의 3년 동안 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엄청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막 하니까 대영적 부흥이 나타나죠. 그런데 3년 지나고 르호보암이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떠납니다. 그 결과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 하나님은 이 성전 제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예배자. 그런데 그걸 폐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고부터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 여러분 기억해야 지키고 지키며 기억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4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했습니까? 성전 제사는 엉터리를 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온갖 일월 성실을 섬기고 그 성전 앞에 기도원 골짜기에서는 자식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 바치는 그런 몰렉의 제사를 흉내내고 있고요, 온갖 더러운 귀신들은 다 데려와가지고 우상을 데려와가지고 온통 우상 천지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이 유다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버려둬야 합니까? 갈기 찢어서 흩어서 포로 나라로 보내버리죠. 에스라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떠난 결과다. 제가 오늘 새벽도 강단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호세아 성경이 제 가슴에 정말 찔려왔습니다. 그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을 쭉 읽다 보니까요, 돌아오라는 말씀,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14장 마지막에 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바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인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내면 결국은 그들이 살아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 말씀, 모세가 그 다음 세대,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형통,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잘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유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어 내셔서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반드시 만들어내는 이 소명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